들이 바로 갖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분주하시고 바쁘시겠지만은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께 이 시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쩌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육신을 먹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정렬되어지는 이 시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공간을 채워주시고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아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내게 사실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다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이세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완별들 반짝이네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였어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너미 더없나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아멘. 그 다음에 예수와 찬양 할 텐데요. 이 예수와 찬양이 아가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히브리 찬양이거든요. 아가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데 그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산에서 달리고 달려서 빨리 넘어온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을 넘어서 달려오시는 그러한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제 앞으로 다시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실 텐데, 정말 이 시간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와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데리러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삶이 또 저의 가정이 저의 교회가 이 땅이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내 가정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특별히 북한의 우리 2천만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 땅에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도와주셔서 예수가 메시아시고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무너진 교회터가 다시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고 파괴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가운데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전쟁터들,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또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 그리고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몸살과 또 나라의 존폐 위기까지 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 이 그 평화가 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오셔서 구원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평강의 하나님, 왕이신 주 하나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 속히 이 땅에 임하십시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또 하나님 무기가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자유 없이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2천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77년간의 이제 노역이 속히 마치게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초전적인 남과 북의 보복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혼란을 겪고 있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을 때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며 기도하고 주길에 정렬되어질 때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적인 아버지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보복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이 다름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아버지 마지막에 주 하나님 우리 세계 선교를 향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부름받는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아버지 그들의 집과 그들의 아버지 모든 기업들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군대가 죽거나 또는 아버지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와 같은 참담한 상황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또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모든 분쟁하는 나라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그들과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동하시는 이와 같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아버지 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셔서 아버지 평강을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함몰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성탄의 아버지 그 시즌 가운데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또 성탄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피차간에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통강에서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좋은 날씨였어요. 통강에 여러 번 참석하고 또 기도도 하러 갔지만 그렇게 겨울에 그렇게 좋은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옷을 아주 단단히 껴입고 갔다가 더워가지고 다 벗었어요. 그 정도까지 좋은 날씨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강사를 잘 섭외해서 날씨가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매주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주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탄 주일 그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겸 성탄 주일 예배를 함께 우리가 축하하면서 예배 드리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예배 후에 귀한 다과 친교회 시간이 있는데 오늘 친교는 우리 이정훈 전사님께서 맛있는 떡과 또 점심 이렇게 준비하셨고요. 산호세에서 잠깐 방문 중에 계신 우리 양정윤 집사님께서는 맛있는 미역국을 끓이셔서 우리 함께 귀한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년 21일 느헤미야 말씀 묵상이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형편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재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한 5분 정도 아니면 10분 정도의 그런 그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에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본문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나눠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쭉 보내시면서 우리가 21일 동안 느헤미야 말씀 묵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벽을 세우고 또 성전을 또 보수하고 수문학 광장의 부흥도를 일으키는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행해져야 될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깨어진 것, 구멍난 것,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졌다. 그리고 안카박의 여러 가지 도전과 또 공격들 가운데 그것을 막아서고 막는 그 같은 일들이 선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 쭉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멍난 것, 깨어진 것, 무너진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서 2025년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 가운데서 이 신년 21일 느헤미야 말씀 묵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차간에 정말 은혜 받고 준비되어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개인의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기 집사님 잘 주무셨어요? 네. 이미 없으셨어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하고 나서 또 개인 기도 좀 나누고 또 이렇게 치유를 해서 기도했을 때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 이명이 낫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 불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1독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제 2독, 3독 얘기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찾아서 오늘 프리텍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시게 되면 저 뒤쪽에 그 라이트 스탠드가 있죠. 거기에 다 놔뒀어요. 그래서 성경 1독표가 있고 2독표가 있습니다. 3독이 있고 4독이 있어요. 4독을 하게 되면 그 가져가시게 되면은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셔서 한번 챌린지 해보시고 한번 하시도록 제가 가져왔으니까 적어도 1독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한 2독은 하셔야지 이대로 적어도 기본 2독은 하셔야지 중매식회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저기 뒤에 있으니까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일청 가운데서 박경삼 집사님이라고 췌장암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그 수술도 가능했고 수술하고 나서 이 암이 번진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담낭 하나 떼내긴 했는데 그 담낭 제거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전이된 것이 없이 회복 중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전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심은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증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리라. 다 함께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네 번째 대림절 그리고 성탄 축하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 정말 이해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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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or 해피 할로데이.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휴일이라고 하는 뭐 해피 할로데이죠, 그게. 네, 그런 것보다 훨씬 낫죠. 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어떤 인사말을 선호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선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즌에 정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시즌은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사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게 되면 이 메리라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건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합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즐거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없이 보통 이제 이 인사말로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 여러분 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리추얼이 있잖아요. 보통 각 가족마다 이 크리스마스 트레디션이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잘 포장되어져 있는 이제 기프트를 다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 이브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래서 오픈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 그 트리 밑에서 우리가 그 선물을 오픈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바랬던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태블릿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컴퓨터 랩탑을 받아서 좋아하는 당신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보다 더 귀하고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담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May the Lord grace and peace be with you. 예? 이제 목회기도 한 다음에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요. 예.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서로 주님의 평강을 나누라고 이렇게 하면서 Let's share the peace of Christ Jesus to one another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Peace be with you, 뭐 Lord be with you 하면서 막 다닌다고요. 저도 막 다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만나면 이제 악수도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작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그 들어있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상실하고 단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12개의 서신서에 이 인사말을 포함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단지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성적 타락과 성적 문란함, 여기 로마서 1장 이제 20절 이하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동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 죄가 또 불의가 가득한 노예제도가 있고, 또 노예는 나중에 상품과 같이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불경건한 자들과 악한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악한 상황들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라든지 나의 어떤 선함이라든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역의 그러한 그 환경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서 이 사람이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간증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놀라운 이적과 어떠한 놀라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죄를 감추고 또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말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통렬하게 기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전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장로, 명목상의 선교사, 간사,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하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현재 나. 과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연결돼서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가지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신령을 하고 막 그래도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성탄절에 듣기 좋은 말 하면 참 좋겠죠. 은혜가 될 만한 말을 하면 좋겠는데 많잖아요. 사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또 요셉의 의로움이라든지, 또 이 빈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세 방문을 받아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했던 우리가 볼 때 아웃사이더, 아웃캐스트,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일반 그 사회의 가운데서 가장 하층이었거든요. 노예 빼놓고 가장 하층이었다. 사람들이 자기가 동료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굿뉴스를 이 천사들이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런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은혜되는 얘기들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트 하시는 게, 야, 그건 다 들으니까 더
이 말씀 좀 해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제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강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죄를 만만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만만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벼이 여겨서 그냥 덮고 흘러가도 안 됩니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눈이 오게 되면 그 도로에다가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죠? 소금 뿌려가지고 녹게 만들고 모래를 뿌려가지고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를 달리는 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세차를 잘해놨다 할지라도 한번 나갔다 오면 소금이고 모래고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내가 아무리 실내를 깨끗이 청소해놨다 할지라도 그 차 안에 매트에 뭐가 있을까요? 소금과 모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었고 또 눈이 왔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 뿌려놓은 이 모래와 소금들이 당연히 묻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죄를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론데 세상이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죄를 합리화하거나 가벼이 여겨서 나에게 지금 있는 내 겉이라든지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면서 괜찮다라고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한 시간 정해놓고 보시게 되면 그 시간에 우리가 저주도 하고 딴 사람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다고요. 그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한다고.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every little sin really matter to God. 아무리 적은 죄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이를 낸 것이 뭐냐? 이사야는 말하고 있잖아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느니라.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쳐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 구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다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우리가 삶에 있고 그 죄를 해결치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문이 좀 무서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여전히 붙잡고 죄를 사랑하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죄를 묵과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렬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그 작업이 사실 우리의 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오도록 힘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못해줘요.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정말 죄에 대해서 예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정렬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실패한 다음에 자책감과 후회하고 수치감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라든지 후회함 같은 그런 감정들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사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발견을 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있다는 것, 그 죄값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율법들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더불어서 뭘 주셨느냐? 짐승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죄진 사람이 자기 손을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얹고 레위인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죄 없는 짐승의 눈을 바라보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얼마나 이 눈망울이 정말 초롱초롱하고 많습니까? 짐승들이. 이 사람 뭐하러 가는 거지? 근데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목을 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레위인이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진 사람이 무고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지만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아무리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려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육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4절 보시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고 지금도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지니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가 만약에 입춘해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만져보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팔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 팔에 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우리와 같이 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슴에 털이 있을지 모르죠. 네, 멋있게. 저는 가슴에 털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체예요. 완전하신 몸이죠.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입니다. 신비. 성육신의 신비예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성전에 올라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 다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갈 수가 없어.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안겨서 왔어요. 안겨서. 네, 안겨서 왔는데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들을 한치 오차 없이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집사님 잘 아시죠? 이조사 집사님 조금만 가까이 가더라도 타버리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소각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린 나이 8일째 된 아이였지만 그것을 운행하는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도록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오셔서 8살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자라가면서 양아버지 있는 요셉한테 그 목공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아마 처음으로 이 망치를 들고 못을 쳐서 판자에 못을 박는 것들을 배웠을 텐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신장과 체구의 크기를 똑같이 하시고 죄의 구덩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의 사다리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끌어내리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자신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군주라는 거예요. 성탄의 군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as usual 어떻게 정말 기억될 만한 즐겁고 또 편안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라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티에 갑니다. 파티를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파티가 forever입니까? 잠깐이잖아요. 잠깐 가서 이렇게 즐기다가 파티는 끝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보낼 그런 좋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한 해 동안 서로 싸웠고 뭐 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봉합되어지고 정말 피스풀한 그런 가족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참질 못해.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과연 평화가 있을까요? 더 큰 싸움 벌일 때가 많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선물 상자가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는 기쁨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늘 경험하는 거지만 24일까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저게 뭐가 들어있을까? 애들이 뭘 사놨을까? 이번에 올해는 아빠를 위해서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개봉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빈 봉투와 찢겨진 종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뭘 사요. 사는데 그걸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실망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관심과 또 감사의 표현들을 받지 못할 때. 그 미국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땡큐 카드는 좀 늦게 오거나 오지 않는다고 하네. 땡큐 카드를 분명히 빨리빨리 보내야 할 텐데 받았으면은 이게 늦게 오든지 아예 오지 않는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내가 투자하고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이미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0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듣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반박하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 올바른 예언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종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통하여서 바로 지금의 너희가 돌이킬 때면 회개할 때면 내게 나와서 너희 상처를 치유받고 싸면받고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른 환상, 다른 예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사야 30장 10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다음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스파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아낙자손의 땅이어서 그들은 크고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곡하면서 울면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 그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너희가 내 종 모세와 내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어오거라. 너의 말과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이스라엘의 1세대는 너희 예언과 같이 이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을 것이되 너희가 말하였던 우리 자손이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자손들은 살아서 그 땅을 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말들과 불신앙적인 말, 거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또 환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실망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탄의 그런 인사, 너희에게 이미 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을 신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고 그 상황 가운데 이동치 아니하는 평안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이 성탄 시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없다, 소망이 없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큰 기쁜 소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며 또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평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한 거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찬송가 115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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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